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미드바르는 다바르를 듣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서 사면초가라는 단어가 있죠.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나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항우 본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진나라 말기에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의 쟁탈전이 이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항우가 처음에는 우세했으나 점점 전력이 유방 쪽으로 힘이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두 세력은 천하를 나눠 갖는 조건으로 전쟁을 그만두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었죠. 그런데 갑자기 유방이 배신을 하는 바람에 항우가 참패하고 그리고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항우는 기병 800으로 한나라의 군대 포위망을 뚫기로 결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자리에서 이런 시를 읊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힘은 신을 뽑을 수 있고 기계는 천하를 덮을 만하지만 시운이 불리해 오추마도 나가지 않네. 오추마가 나가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우희여 우희여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이날 밤 항우는 죽을 힘을 다해서 포위망을 뚫으려고 했지만 머지않아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면초가와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면초가 같은 삶을 허락하실까?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도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다가 어디에 도착했는지 여러분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1절에 언급된 그 일나라는 이 땅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 일나는 유다 땅으로 지금 사울 왕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어떤 민족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민족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추수하고 타작만 하면 되는데 블레셋이 등장해서 모두 다 싹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을 잘 읽어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그일라 땅은 유다의 땅으로 사울 왕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모두 다 가져갔으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나라를 다스리는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도망자 다윗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해 다윗 왕국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게 2절의 내용인데요.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마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망자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절을 보시겠습니까? 3절을 보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면 당연히 사울이 알게 될 것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사울 왕에게 자신들의 위치가 들킬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을 보면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가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운 사건은 감추어진 다윗 왕국을 서서히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나죠. 여러분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일라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의 도움을 받은 그일라 사람이 다윗의 위치를 지금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사울 왕한테 고자질을 한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참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껏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더니 사울에게 자신을 팔아 넘긴 것이죠. 그러면 왜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었을까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찾으려고 지금 혈안이 된 상태입니다. 만약 도망자 다윗을 숨기거나 또는 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사울 왕이 보복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다윗에게 진설병을 나눠 주었었던 제사장도 도왔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마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아픔이 참 컸을 것이란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마음의 상처, 자신의 마음의 이 상처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쪽에서 사울이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9절을 보면 이제 다윗의 행동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사장의 옷, 그러니까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 그러니까 제비뽑기입니다.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일라 주민들이 너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겨줄 거야. 결국 다윗은 어디로 도망쳤을까요?
14절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약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십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곳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출신 사람들입니다. 정리해보면 같은 민족의 같은 지파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는 아마 안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과 지파 출신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을 대했을까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0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십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발했습니다. 다윗의 도망자 신세는 이렇게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같은 민족에게 계속 배신을 당하며 광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광야 같은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고 난 이후에 배신을 당했었어요. 그리고 십광야 사람들도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이후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도망쳤냐면 마온 황무지라는 곳으로 도망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26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집에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26절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이 오면 한쪽이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도망치다가 블레셋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시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억울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했다는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길을 쓰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1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그일라 광야의 요새 십광야 마흔 황무지를 걸쳐서 도망 다녔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지혜롭게 재빠르게 잘 피해 다녀서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이 한 문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절박하게 매달리도록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광야 같은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맡기기 전에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본문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지만 배신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민족, 같은 지파 사람 10광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일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동안 두려움에 떨었었던 다윗이 어떻게 변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다윗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21장을 보시면 골리앗의 칼을 손에 넣고요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라며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쳐 미친 척을 합니다. 이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굉장히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위급한 상황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의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윗의 신앙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을까요? 오늘 성경의 그 장소들이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녔었던 이 장소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일라에 갔었고, 광야의 요새에 갔었고, 그리고 10광야에 갔었고, 마지막으로 마흔 황무지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도 다윗의 피난처가 될 수 없었어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높이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으며 회복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드바르, 광야는 다바르, 말씀을 듣게 하는 장소이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광야와 그 광야를 건너는 인생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때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광야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성경의 주인공들을 보면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삶에서 크고 작은 광야를 만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광야는 더 무서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을 보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말 건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운 광야길을 우린 다 걷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한 삶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경험하고 만나는 광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광야,
경제의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 신앙의 광야 등등 수만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힘든 상황, 광야 같은 상황이 찾아오면 우린 다음과 같은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 같은 삶을 허락하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서 나는 누구를 노래하고 무엇을 의지하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완전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소리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지만 배신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늘 세상은 이익이 되면 삼키고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뱉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눈에 좋아 보이고 이익을 쫓다가 배신당하거나 아픔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똑같은 이런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예수를 의지하고 나에게 주어진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겠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의 자아와 교만을 깨뜨리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혹시 남들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런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봐달라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혹독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불평이나 불만을 그리고 말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를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하진 않았는가? 이 광야길에 걷는 동안 말을 만들어내고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곳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미드바르 광야는 다바르를 듣게 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